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교사 세미나 인도를 하기 위해 그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사들을 만나면서 처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랑은 뭐죠? 딱 나와야 되는데 네, 다 아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안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술 먹는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없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술 먹는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변화되어서 그들이 담배 피우던 것, 술 먹던 걸 다 끊고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문제 있는 아이들을 다 교회 밖으로 쫓아버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선생님들이 그 다음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의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아마 그렇게 정답을 다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란 매주 새신자 등록이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는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새신자 등록수가 많고 부흥하는 교회, 물론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겠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100% 맞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친 영혼들이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찢기고 갈 곳 없는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죄악으로 가득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 나와서 변화받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주께서는 나오는 자들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퍼즐의 한 조각과 같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퍼즐에서는 작은 조각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퍼즐의 아름다운 모습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함께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세상에서 지위와 그리고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서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혼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혼자 하신 분 계세요? 혼자 가서 결혼했다고 혼인신고 한다고 해서 신고를 받아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짝꿍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폴 트루니에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하나님이 연합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공동체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건강한 교회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림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나와 있네요. 제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첫째 하면 그 다음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첫째,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19세기의 위대한 건축가요 사상가였던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교회 건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교회에 필요한 7가지 요소는 철근이나 시멘트나 흙이나 나무나 기와나 벽돌이 아니라 스크린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교회의 중요한 건축 요소는 진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애정, 희생, 순종, 땀, 그리고 우리 한 성도 한 성도의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형식적인 재료를 통해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직책 중에 하나의 직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과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늘로부터 임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은 교회가 성경의 기초 위에 사도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먼저 우리의 각자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갈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얘들아,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그들의 고백이 아니지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얘들아,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고백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고백입니다. 함께 읽으시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말한 것과 같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지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예수님 주위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이 놀랍고 신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 하여서 예수님 주위를 찾아왔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의 삶의 형편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그들은 올바른 신앙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목회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신유와 기적이 일어나든 그 교회에 흔히 말하는 그 목사님이 돌직구를 날려서 독설로 마음을 시원케 해주든, 또는 그 목사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매력적이든, 또는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탁월하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에게 맞는 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이 물음의 근본적인 물음에 우리는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사와 표적도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 하여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든든한 교회이요, 베드로와 같이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 사람만 모이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만 모이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모든 모양은 다 갖췄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방림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방림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방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1부와 2부는 제가 들릴 때까지 했어요. 저는 포병 출신입니다. 포병 출신인데 제가 사격을 하다 이쪽 귀가 지금 이명이 심해요. 저는 이명 환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저는 늘 압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청력이 이쪽과 반절밖에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쪽이 잘 안 들린다는 겁니다. 크게 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처럼 참 복되고 좋은 소식 같죠. 그런데 가나안 교회 이름만 들으면 매우 거룩한 교회 같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교회를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가나안 안나가이죠. 요즘은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회 성도들이 많답니다. 성도이긴 하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안나가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교회성장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가 30.3%였습니다. 다음으로 목회자와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 24.3%,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19.1%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빼고 교회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성도들의 퍼센테이지가 약 43.4%가 된다는 겁니다. 즉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름 아니라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님들을 방문하고 신방할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몇 주 동안 얼굴이 안 보이세요. 그러면 전화하고 찾아가면 상담하면 이렇습니다. 저 교회 안 나갈랍니다. 왜요? 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 누구누구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갈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누구누구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어서 안 나갈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란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해요.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란 그냥 우리의 마음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깨트리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로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체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똑같은 이념을 가지고 모인 곳이 아니라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과 인간이 마주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사람의 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 안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그 공동체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이러느냐, 세상에는 이런데 교회는 왜 이러느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다 하는데 왜 교회는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야 좋은 교회를 하는데 왜 너희 교회만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란 세상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사람의 말로 세상의 소리로 가득할 때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싸움만 남는 경우가 종종 교회 공동체 안에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 보셨습니까? 공동체 안에 싸운 모습 보셨어요? 아마 안 보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게 은혜로운 공동체이니까요. 아멘? 저는 그런데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교회 안에서 싸울 때요, 여러분, 틀린 말 하지 않습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쪽도 옳은 말, 이쪽도 옳은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이 점점 진행이 되면요, 나중에는 본질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혈기와 분냄만 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혈기와 분냄만 남게 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그레이터 쿠두라는 그 사슴과의 영양입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레이터 쿠두 수컷은 나선형으로 아주 아름다운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컷들이 짝짓기에 철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의 힘자랑을 하면서 이 나선형으로 된 아름다운 뿔이 서로 엉켜버려요. 이렇게 엉켜가지고 풀리지 않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음 사진입니다. 보이십니까? 죽어버려요.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뿔에, 나선형으로 된 뿔에 엉켜가지고요, 이리 때에 먹이가 되거나 또는 그들이 서로 엉켜 있다가 먹이를 먹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서로의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충돌할 때 이 아프리카의 이 그레이터 쿠드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와 아름다운 존재가 서로 엉켜버린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울 때 엉켜버려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은혜가 말라버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는 쪽이 패하고 힘이 있는 쪽이 승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그레이터 쿠드, 이 동물들을 통해서 보듯이 어느 한쪽이 이기고 어느 한쪽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죽는 길인 것입니다. 여럿이 함께 가는 길이라는 책을 쓰신 신영복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신영복 교수님이 서예를 배우면서 서예에 대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서예라는 것은 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예 해보셨어요? 먹물로 묻혀서 붓으로 글씨를 쓰는. 서예는 그 특성상 고칠 수가 없다고 해요. 한번 딱 그으면 끝까지 가는 게 서예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예의 특성상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글자를 통해서 첫 획이 잘못되었으면 다음 획에서 만회하는 것이 이 서예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 획을 쓰다가 좀 붓을 뉘었으면 그 다음 획에 붓을 조금 세우고 잘못된 것을 채워서 한 획이 모여서 아름다운 글씨가 되는 것이 서예라고 신영복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예를 볼 때에 네모 반듯한 고딕체 보셨습니까? 서예의 맛은, 서예의 아름다운 미는 고딕체라기보다는 울퉁불퉁하지만 그 울퉁불퉁함이 서로 모여서 되어지는 그 글씨가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실수와 실수가 모여서 울퉁불퉁함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한 사람이 모여서 성도가 된 사람들을 총집합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쩌면 세상보다 더 심하게 일그러진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쩌면 세상보다 더 죄인들의 공동체로 냄새나는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교회는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일그러져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는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윤활유가 흐를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건축가들에게는 버릴 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모든 것이 돌인데 건축가들에게는 버릴 돌이 하나도 없대요. 건축가들에게는 작은 돌은 큰 돌과 함께 세우면 되고요. 건축가들은 모난 돌은 부드럽고 움푹 패인 그 돌 위에 세워서 아름다운 건물을, 아름다운 벽을 세워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이고 실수투성이지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고 연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움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아름답게 하는, 성령이 아름답게 하여 세워주신 이 교회,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림교회 공동체가, 우리 방림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돌이 되고 서로 연합하고 부족함을 채워줄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 연합하여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나치군들이 이제 유럽 전체를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독일의 대학생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우리의 나라 때문에 이웃의 많은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그룹들이 흩어졌는데요, 그 중에 한 그룹이 영국에 가게 되었고, 그 한 그룹이 영국의 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그 교회는 나치군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 폭격으로 인해서 심한 손상을 입은 그 교회를 이 청년들이 수개월 동안 봉사해서 이제 아름답게 재건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마당에 있는 그 예수님의 조각상입니다. 예수님의 조각상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재건을 했어요. 그런데 폭격에 심하게 망가진 예수님의 이 팔, 손이 재건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조각상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손을 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이런 성경이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올 때에 그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기 위한 그 모습을 형상하려면 손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손을 재건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회의 끝에 손을 만들지 말자, 그대로 그냥 손목까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두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이 손목이 없다니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성경 구절 앞에 밑에 아주 유명한 문구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Christ has no hands but ours. 발음 어떤가요? 제가 오늘 보토를 좀 많이 먹고 왔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되나요? Christ has no hands but ours. 괜찮습니까? 연습 많이 했습니다. 연습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한다면 이런 거죠. 이제 예수님의 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당신과 내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터치하고 치유하는 손이 됩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자, 우리가 예수님의 발이 되자, 우리가 예수님의 입이 되자, 우리가 예수님의 눈이 되자,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이 되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 나아가자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씀하고요, 고린도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는 각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몸이란 어떤 몸입니까?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모든 지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2개를 주셨어요. 하나만 주셨다면 어떨까요? 참 이상하겠죠? 그런데 눈을 2개를 주셨어요. 제 시력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덜 했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좀 침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안과에 갔습니다. 선생님, 눈물이 나요. 왜 그러죠? 그럼 시력 검사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니 눈 좋은데요? 몇인데요? 2.0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2.0, 1.5라는 거예요. 저는 부인하고 싶은데 그렇게 좋아요. 저 멀리에 있는 신호등 앞에까지 보여버립니다. 그리고 전광판 있잖아요. 이렇게 신호 안내판 그 전전까지 보여버려요. 예,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안이 빨리 왔어요. 핸드폰을 많이 해서. 자, 그래서요, 노안이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눈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아까우니까 노안이 와서 눈이 흐려지기 전에 제가 이제 한쪽 눈을 아낀다고 이쪽을 가리고 다녀요. 이렇게 가리고 다니면 이쪽 눈은 어떻게 될까요? 아깝다고 이쪽 눈만 이렇게 보고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눈이 같이, 한쪽 눈이 같이 다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의 헌신, 어떤 특정한 사람의 헌신만 이루어지는 곳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고 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손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발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입이 되고, 그분의 눈이 되고, 눈물이 되고, 땀이 되어 이제는 그분의 심장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말씀하면서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교회를 미래 완료,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현재 진행형, 다시 말하면 살아 운동력 있는, 살아 움직이는 활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구제와 선교의 일에 날마다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교회는 날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사명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지체만 움직여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 움직여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30%, 50%, 70%만 움직인다 하여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각자 모양대로 움직여 주어야 그 모양,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장영희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유작에서 평생에 내게 힘이 되는 단어 하나를 꼽은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몸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친구들을 보면서 풀이 죽어서 운동장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풀이 죽어서 앉아있는 장영희라는 그 아이를 볼 때 엿장수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 했냐면, 괜찮아, 얘야 괜찮아 라고 말을 했어요. 이 괜찮아, 이 말 한마디가 이 장영희 교수의 인생을 바꾸고요, 많은 사람들의 후학을 낳는 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2002년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있는 30대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이 있잖아요. 그 월드컵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충장로에서 응원했습니다.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대한민국 외치고 배전반 위에 올라가서, 제가 키가 작잖아요. 안 보이니까 스크린 보고 응원하려고 막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갔던, 막 감동스럽게 막 대한민국 외치고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강 어떻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저기 뒤에서 우리 그 월드컵 경기장, 그때도 생각 생생합니다. 대한민국 막 엄청 났잖아요. 그런데 아쉽게 실패했어요. 아쉽게 실패한 후에 대한민국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많은 응원하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막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괜찮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혹시 그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문제를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죠. 마지막 문제를 맞추면 골든벨을 울리는데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떨어지면 마지막 한 명 남은 친구가 이제 마지막 문제를 맞추기 위해 이제 체육관 정중앙에 앉아서 마지막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었는데 마지막 아쉽게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죠? 벤치에 앉아 있었던 친구들이 막 우르르 나와서 그 친구를 안아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아이고, 너 다음에 빠져.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괜찮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괜찮다 해줄 때 연약한 지체가 건강한 지체가 되고 온전한 지체가 되어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해 볼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괜찮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빠르게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제가 빠르게 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금니 꽉 깨물고 괜찮아, 괜찮아. 그 실수한 우리 애들한테 화는 내지 말아야겠고 괜찮다고는 말해야겠고 그럴 때 어금니 꽉 깨물고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하시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말씀합니다. 괜찮아.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이제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줄게.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붙들어 줄게. 괜찮아.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가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이 땅과 열방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 그 사람 떼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리는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환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개는 7가지의 색깔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불편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어색합니까? 오히려 7가지의 다른 색깔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 주의 손과 발이 되는 공동체, 주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이 시대의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